로마서 14장 13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흠합니다. 거기는 죄인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갈등과 범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 속에 있습니다. 죄 속에 있고 그래서 갈등과 긴장과 아픔과 범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그래서 가라지가 있고 누룩이 있고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려는 욕망으로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런 부당함과 악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별 크게 다르지 않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과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가라지나 누룩이나 공중에 깃든 새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신다. 하나님은 은밀히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은밀히 자라는데 그 은밀히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이다포라의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논쟁과 비판을 일삼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백성이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논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은밀하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백성들로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과 논쟁하고 비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 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옳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사람에게도 정의로운 사람. 이 의라는 이 단어는 결과론적인 선언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의, 디카이와 슈네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조사가 마친 다음 무죄 선언을 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구원의 길을 걸어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부여하는 하나님의 의선언, 그 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사람에게도 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옳음과 하나님 앞에서 칭의 선언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밀히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두 번째, 평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강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존재론적인 기쁨, 만들어지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논쟁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원문의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그러므로 그 결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됐죠. 그 결과로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아라, 운이라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아라, 운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결과로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그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앞선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에서 19절 상반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히 자라고 있는 그 백성들은 성령님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한다. 추구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삶에 집중되어 있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도 칭찬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욕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정말 참 백성은 하나님께 칭찬도 받지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을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힘을 쓰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여기 힘쓴다라는 원문의 뜻은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는 나쁘게 쓰일 때는 박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박해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마치 디오코라는 이 단어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죠, 그때. 힘쓴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하는데, 그 사람들은 화평의 일과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그것을 추격한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 온 정신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화평의 일을 좇고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친백성은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밖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때문에 은밀히 자라고 있는 이 백성들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화평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의 일을 힘쓴다. 원문은 직역하면 화평한 것들, 화평한 것들.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성경에 빈번히 나오는 단어인데 그것은 고요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화평이라는 것은, 고요함이라는 것은 모든 충돌과 다툼 그리고 분열과 불만이 제거된 아주 고요한 상태,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다라는 것은 부닥침이 없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자신에게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나와 화평합니다.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죠.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자학하고, 그것은 가장 평화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본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할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화평한 사람은 그러므로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화평과 고요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뿌리가 고요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화평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고요한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다른 일과 고요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화평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왜 화평하신 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정돈되어 있을 때 오는 것은 뭡니까? 고요함입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작동할 때는 고요합니다. 근데 어디 한 구석 구석이라면 기계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내가 스스로 화평하다면, 자기와 화평한 사람은 자기의 내면이 고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스스로 갈등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학하고 이런 건 자기와 평화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내 내면이 질서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직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요하신 분입니다. 고요하십니다. 화평하시죠. 시끄럽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신의 성품을 닮아서 고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고요함이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고요함을 깨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지만, 그래서 정말 평화한 사람들은 사실은 고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면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처럼 감정에 별로 요동이 없는, 언제나 봐도 똑같은, 그것은 그 사람이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한결같이 고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준 중에 하나가 나는 얼마나 고요하냐. 나는 얼마나 고요하냐. 내 속에 시끄러움이 없느냐. 자기와는 고요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자꾸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다면 그는 성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신의 성품을 닮아가면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주장하거나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사람은 절대로 아이다 포라의 논쟁에 휘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자주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내 감정이 편안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 속이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덜 닮았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시끄러움입니다. 화평한 사람들은 무질서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움을 몹시 싫어합니다. 분내고 다투고 자기를 주장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하는 자리를 몹시 싫어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는 자리에 고요한 사람은 조용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는 이런 뒤죽박죽된 장소에서 희낙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대기가 극도로 오염되어 있을 때 숨쉬기가 곤란한 것처럼 화평한 사람은 그런 장소에서 있기가 몹시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요함을 즐기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요함 속에서 영적 여행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강좌 가운데
예수님의 그 화평한 성품, 그것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14에서 21절 지경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적대하여 어떻게 그분을 멸절시킬지 회의를 열었다.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주 시끄러운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11장부터 계속 충돌, 논쟁 이겁니다.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별의별 논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어옵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시작된 논쟁, 충돌 이런 것들, 이런 논쟁과 충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 충돌, 논쟁 이런 것들 가운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멸절시킬 회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 시끄러운 것을 피하시는 겁니다.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징벌할 수도 있고 더 거세게 그들을 논쟁으로 몰아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은 신의 성품은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피하는 것. 이게 내 영의 고요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툼과 논쟁 속에서 나를 피해서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 있었고 그분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은 그들을 모두를 고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을 알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주님은 드러내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 그런 것도 원치 않았어요. 조용히 신의 성품은 피하고 조용히 진행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조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시끄러운 열정을 절대로 가지는 않아요.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바로 이 모습을 보고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말해진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보라, 내가 택한 나의 그종,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안에서 나의 혼이 그 기쁨을 발견한 그를 내가 나의 성령을 그의 위에 둘 것이며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을 것이며 외치지도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자도 없을 것이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이걸 알아야 한다고 크게 큰 소리를 외치지도 않고, 그래서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그는 부셔진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며 거름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충돌했고 논쟁했고, 논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없자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조용히 피하셨고 무리들은 따라왔고 조용한 열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만 예수님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아,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두고 하신 거구나. 이사야 42장의 메시아 예언이 바로 이분의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마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깨달았어.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점들이 그 교훈을 하고 말이야. 예수님은
조용한 열심을 낸다. 조용한.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서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온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정도로 예수님은 조용한 열심을 갖고 있다.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상한 갈대가 꺾였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세워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 꺼져가는 심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불을 살리셔서 심지를 바로 불이 붙도록 해주신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문맥을 따라 이해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논쟁과 충돌을 일삼는 사람을 피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조용한 성품을 언급하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부셔진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며 거름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난의 기절인데 사람들은 난의 기절인 것도 모릅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해석하니까. 해석의 난맥은 이렇습니다. 첫째, 부셔진 갈대와 거름나는 심지는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켜서 부셔진 갈대여 거름나는 심지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부셔진 갈대를 꺾지 않는다. 거름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봅니다. 부셔진 갈대와 거름난 심지,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오는 연약한 군중들,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와 거름나는 심지는 고약한 겁니다. 여러분, 갈대가 상에서 꺾여져 있으면 그것은 날카로운 칼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손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거름나는 심지는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 거름이 나면 온 방에 코를 막을 정도로 고약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상한 갈대처럼 예수님을 칼처럼 지금 도전해서 찌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비벼서 먹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쳤으니 그걸 두고 안식일에 할 짓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동전을 가지고 와서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일이 충돌하고 줄이 충돌하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에서 죽일까 하는 꺾여진 갈대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고약한 걸음이 나는 거예요. 잠시만 있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약한 걸음이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걸음 나는 심지는 바로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 군중들이 아닙니다. 부셔진 갈대는 보신 적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한번 꺾이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한번 꺾여지면 그건 죽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꽃이 중간에 한번 줄기가 꺾여지면 그 꽃은 아무리 바로 세워놓고 부목을 대고 붕대로 감아도 그 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름 나는 심지도 거름을 내다가 저절로 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이미 거름이 났다는 것은 밑에 기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바꾸기 전엔 절대로 그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질은 더 타서 그름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는 막판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충돌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함으로써 이미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꺾여진 갈대가 된 겁니다. 남이나 찌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갈대는 어떻습니까? 꺾여진 갈대는 부셔야 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 속에 은혜가 다 타버린 거름나는 심지가 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만 베이게 하고 고약한 냄새를 더 나게 할 뿐이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그분을 적대하고 어떻게 그분을 멸절시킬지 회의를 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피하신 겁니다. 이들을 상한 갈대로 회복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름나는 심지를 회복시키려고 한 거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함은 포기 선언입니다. 이들은 포기할 만큼 극한까지 왔다. 이제. 그래서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는 말은 자비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내버려 둠. 율법사들의 거센 충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둔 겁니다. 피한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요하기 때문에 평화를 깨트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말씀을 이해할 것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셨고 따라오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났다. 그는 다투지 않을 것이고 외치지 않을 것이고 거리에서 음성을 들을 자도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 그분은 자신을 찌르는 부셔진 갈대를 꺾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난, 거름나는 심지를 끄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그런 적대자들은 예수님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왜? 그분은 고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화평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꺾여진 갈대가 자기를 찔러오는 날카로운 논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두고 피한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거름나는 심지, 그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심지를 끄거나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피한다. 이것이 에이렐의 화평한 것들을 추구하는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매우 고요합니다. 논쟁과 비판을 싫어합니다. 그런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그들은 고요함을 힘쓴다. 두 번째, 화평한 일뿐만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추적하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적하자. 사냥꾼이 사냥감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자.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우린 덕이라 그러면 동양적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덕을 어짐으로 생각합니다. 어짐.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덕 그러면 어짐. 성품이 어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단어를 덕으로 번역한 것은 사실상 문화적 차이에서 절대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덕이라는 단어. 도덕성이라는 것은 어진 성품을 말하고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성, 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을 도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행동, 곧 도덕적인 사람이 되죠. 근데 위장하는 사람은 도덕성은 없는데 성품은 어질지 않으면서도 도덕이라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덕을 어짐으로 생각하는 동양적 관점에서는 덕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지냐라고 할 때 덕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할 때 베드로전서 1장에 덕이라고 말했는데 그 덕이 개인적으로 어질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덕 역시 개인적인 어짐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의 오이코도메오는 나와 너의 상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협력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덕이라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덕의 사상은 개인적이라면 성경의 덕의 사상은 사회적입니다.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로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이라는 단어 오이코도메스라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것이 오이코도메오가 합성된 것이 덕이라는 뜻인데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 하우스. 도메오는 빌드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우스 빌딩입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집을 세운다라면 그것은 서로 힘을 합쳐서 집을 짓는 건축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이라는 것은 얼마나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자기 역할을 다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듯이 그렇게 건축하느냐 하는 상호관계적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덕의 사상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모퉁이 돌이 되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그의 아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이것이 덕입니다. 건물을 세워져 나가는 것, 예수님의 기초돌이 되고, 건물을 세우는 것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쳐진 겁니다.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의 기술을 가지고 서로 다른 쪽에서 다른 방면에서 힘을 합쳐서 세웁니다. 나 혼자만 기술이 뛰어나다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만 가지고도 절대로 건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상호 융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아름다워도 어느 한쪽이 아름답지 못하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은 튼튼한데 어느 한쪽이 부실하다 그러면 건물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다 튼튼해야 되고 서로 간에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집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당신의 기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나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의 복합적인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그 개개인의 능력을 가르쳐서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덕이 있는 사람은 너도 세우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지러서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는 게 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세워나가느냐 하는 거죠. 상대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다. 혼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사회관계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성품.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극히 사회적이고 지극히 교회적이다. 교회적이다.
이같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화평하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저 사람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라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 끓여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40분이 넘었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화평한 일에 힘쓰고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은밀히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나와 평화한가? 홀로 있는 시간에 격동되지 않고 고요한가? 그리고 나는 너와 평화한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가? 그것을 힘쓰는 사람.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사람. 그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쓰나니 이것이 오늘날 조용히 자라고 있는 하나님 친백성들의 성품들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갖게 모든 이들을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추적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